벌써 10년이 넘은 일인데요. 2014년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때 세계적으로 변증가로 유명하신 분이죠. 조시 맥도웰이란 분이 부산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 대면에서 직접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남아있는 그분의 말씀이 있어요.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에 와 보니까 또 이런저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면 막 큰 소리로 아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는 열정이 있는데 사람 사랑에 대한 마음은 그만큼이 되지 않는다. 참 오랫동안 제 마음에 그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드리십니까? 우리 찬양팀들, 우리 싱어분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고 얼굴 표정을 좋게 하셔야 되니까 미소도 환하게 지으시고, 혹시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막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독대하길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길 원하는데 막상 그 하나님이 목숨 다해 사랑하시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은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가. 사실 이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 둘째가 뭘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은 언제나 마음이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사랑할 자신이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수평적인 사랑, 지체들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두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생명 다해 사랑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이 핵심 가치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예배자에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시간 맞춰서 오시고 옷도 좋은 옷으로 입고 오시고 다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앞서서 전제되어야 될 게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관계 회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 회복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2026년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 정말 우리가 마음을 쏟읍시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드렸고 또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옆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 마음에 잘 담으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향한 분노를 멈추라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향한 분노를 멈추라.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산상수훈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들을, 6가지 예들을 지금 쭉 나열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 있는 이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직접적으로 사람은 죽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희가 본질을 놓치면서 행위로 너희를 의롭다 여기는 거다. 지금 그 핵심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다. 너희가 잘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뭘 말씀하시죠?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향해서 분노를 품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1절에 보시면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너희가 안다라고 할 때 그 심판을 받게 된다랑 지금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을 받다랑 똑같은 표현을 그대로 쓰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진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거나 또는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아무리 믿다고 해도 누가 사람을 죽일 마음을 품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누구나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화를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것과 동등하게 보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요,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 형제, 아델포스죠. 이 마태복음에 이 형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어떻게 쓰였냐면요, 한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지체들을 의미해요. 오늘날로 치면 내 옆에 있는 성도예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노를 품은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요한 1서 3장 15절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똑같은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요. 당신에게도 심각한 분노의 문제가 있는가? 당신에게도 심각한 분노의 문제가 있는가?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그러세요.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나?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욱하는 성격도 아닌데?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책의 챕터의 제목이 당신에게도 심각한 분노의 문제가 있는가? 이 챕터 한 챕터의 제목인데요, 그 챕터의 내용이 딱 한 문장입니다. 그렇다. 그리고 끝나요, 챕터가. 그러니까 이 분노의 문제는 어떤 특정한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 그런 특정한 대상만을 향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는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거든요. 누군가는 냉소적입니다. 그 사람 안 보면 되지. 근데 그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무시해 버리면 되지 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분노, 이 증오, 미움에 기인한 어떤 생각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분노를 이렇게 정의해요. 분노란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에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적극적으로 반대 견해를 드러내는 에너지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표출하는 감정, 에너지. 예를 들어서요, 옆에 잘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 갑자기 차가 깜빡이도 넣지 않고 끼어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세요? 분노하시죠? 방법은 다양하지만 마음에 화가 차잖아요. 왜 분노하죠? 안전이 중요하다는 그 가치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너무 안전이 중요해요. 근데 그 끼어들므로 인해서 안전이 위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든 크락션을 세게 눌리든지 말로 막 쏟아내든지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이 분노의 과정을 세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고 인지하는, 이건 아닌데? 그 다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불쾌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무언가는 반드시 입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표정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2절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말에 대한 겁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라가라는 아람어가요, 빈 깡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거에 뭐예요? 이 머리 빈 놈아 라고 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놈아. 빈 깡통 같은 사람이다. 굉장히 모욕적인 언어죠. 듣는 사람에게는. 그런가 하면 미련한 놈, 이렇게 미련한 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모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모래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주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구절에서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다, 모래, 이렇게 부르는 자는 형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구원받지 못할 사람,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반 서적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 화를 내는 이유,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가 재밌게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그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나의 해석 때문이다. 어떤 행동을 해요. 근데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라벨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미련한 사람, 저 사람은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자녀가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어떤 부모는 이렇게 라벨링을 해요. 저렇게 게을러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러면서 이제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지금 자야 될 시간인데 잠도 안 자고.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라벨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피곤했구나.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저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을까. 공감이 안 되시죠? 이게 이제 라벨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라벨링의 대부분을 보세요, 여러분. 긍정적인 게 많아요, 부정적인 게 많아요?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아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뭐라도 되겠어, 저거. 다 그렇게 라벨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라가라는 라벨을 붙이는 거고요. 미련한 놈이다 라고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라벨을 붙인다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무게감을 보십시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안을 보고 계신 거예요.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형제에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머리가 빈 사람이다. 그러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다락방에 속한 순원들에게 이렇게 심한 말은 쏟아내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은 너무 머리가 비신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실 분이 안 계세요, 우리 가운데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체면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속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입으로 표출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속으로 얼마나 많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입으로 표출하기도 하죠. 그게 뭐예요? 험담이죠.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고 시작을 해요.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내면을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재료 삼아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생명처럼 여기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심각한 영적 질병이냐면 험담이요, 험담을 계속 낳아요.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라벨을 붙이는 겁니다. 한 사람이 붙이고 두 사람이 붙이고, 그러다 보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의 좋은 면도 있는데 그 좋은 면은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안 좋은 라벨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표현하시잖아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가 보다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넘기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지금 분노의 문제를 살인의 문제랑 동일하게 위치해 두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정도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5년 차가 되면서 여러분 대부분이 이제 큰 교회에 계시다 오신 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큰 교회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을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하면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기도 하고, 그 얘기가 또 나의 귀에 막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여러분, 다 이 맥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2만 명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자주 마주치고 훨씬 더 자주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어떤 사람의, 상대방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목사들이 제일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들 모이면요, 부교육자일 때는 부교육자들 모이면 단임 목사 욕하고, 단임 목사들이 모이면 부교육자 욕하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 근데 제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도 있어요. 부족함이 보이고, 저래까지 되겠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면요, 만나서 대화를 해야죠. 대면을 해서 이런저런 점들이 내 눈에 보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관점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된 라벨을 붙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또는 분노를 품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 분노가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을 침체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면의 살인, 분노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공허한 울림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분노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향한 분노를 버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영적 기만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를 향한 분노를 이렇게 심각하게 보신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은 관념적인 해법이 아니라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예가 23절, 24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예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실 이 말씀은 당시 청중들에게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자들이 누구였냐면요, 산상수훈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이 말씀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근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그 당시에는 예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됐거든요.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약 130km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갔으니까 그 당시에는 걸어서 가서 뭐 3일 내지는 5일, 일주일 꼬박을 걸어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했어요. 그 제물을 가지고 일주일을 걸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제물을 잡고 예배를 드리려던 찰나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상처 준, 그래서 아파하는 누군가의 얼굴을 떠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이왕 나온 거 또 돌아가기 번거로우니까 예배 다 드리고 가서 화해해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130km를 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내가 상처를 주었으니까 사과하고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새 번역으로 23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군가를 원망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분노를 가진 상태가 아닙니다. 내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생각나거든요. 내가 피해자인 경우가 아니라 가해자인 경우예요. 형제를 향한 분노를 멈추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노를 멈춰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분노하게 했다면, 내가 누군가를 화나게 했다면, 나로 인해 누군가가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이 예배 중에 떠올랐다면 주님은 예배보다 먼저 그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구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정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배 의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고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또 금식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8장 4절 5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예배 의식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형제 사랑은 버리는도다. 예배는 잘 드리면서 예배는 화려하게 드리지만 형제 사랑은 놓치고 있다.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되겠느냐? 여기서 뭘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먼저 그 하나님이 목숨 다해 사랑하시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반드시 형제 사랑이라는 실체를 통해 증명돼야 돼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쩌면 오늘 이 기쁨 채플이 텅텅 비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찬양을 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실수를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누군가에 또 전하고 해가지고 누군가가 상처를 받은 게 생각나요. 그러면 찬양을 멈추고 그 형제에게로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로 인해서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의 어떠한 부주의한 말들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은 게 생각나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헌금 드리는 시간에 뛰쳐나가라는 거예요. 멈추고, 예배를 멈추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 형제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과연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을 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 마음에 그렇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고 믿는 이런 영적 기만에 종종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평안을 주셨으니까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지체는 여전히 아파하고 있고 여전히 눈물 흘리고 있고,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지. 이게 영적 기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밀양, 여기서 바로 이 지점을 고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인공, 이 신혜라는 주인공이 아들을 죽인 이 범인을,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하고 교도소에 면회를 갔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 용서해야겠다, 아들을 죽인 자라도 내가 용서해야겠다. 갔더니요, 이 범인이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있는 거예요. 그 대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어쩌면 우리가 매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지체는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내 마음이 이래 편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멈추고 그 형제에 가서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거라. 네가 잘못한 게 있다면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하거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 예배, 기도, 찬양,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상쇄시키려는 시도를 멈춰야 돼요. 순장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실수는 괜찮을 거야, 눈 감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상처받은 그 사람도 큐티를 하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러한 영적 기만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확신을, 그런 마음,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지체의 얼굴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런 확신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지금 이것저것 사역을 잘하고 있고 큰 희생을 치르고 있지 않은가? 그러는 내내 우리는 동료에 대한 질투심이나 사적인 삶에 어그러진 관계를 전혀 직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다른 것으로 저울질하면서
이 선한 종교 행위가 저 악한 관계의 죄를 보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말씀 잘 읽고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기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 새한글 성경인데요. 너희는 도둑질한다. 사람을 죽이고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고 거짓으로 맹세한다. 이 핵심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아파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뒷구절 보십시오. 그러고서도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붙여 부르는 이 집에 들어와 나의 앞에 선다. 그러고는 너희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 나는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 내 마음이 이리 평안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의식, 헌금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는요, 절대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관계가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 채, 회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위선적인 헛수고일 수 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므로 예배 회복은요,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구나, 동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관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무언가예요. 130km를 되돌아가는, 그리고 다시 오는 수고를 감수하는 실제적인 순종을 주님이 지금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누군가가 떠올랐습니까? 혹시 내가 그때 그 말이 그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나? 혹시 그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회복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형제를 향한 분노를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 기만을 버려야 돼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마주할 때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요, 너무나 옳은 말씀이지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라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고 계세요. 맞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25절을 보시면요, 이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죠. 법정 비유입니다.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 가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라. 말이 쉽죠.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으면 예배를 멈추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다시 예배 드리라. 말이 쉽죠. 근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관계 회복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우리 중에 관계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고통받는 거, 힘들어하는 거, 마음이 어려워하는 거 대부분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마주치지 않으려고 저 뒤쪽에 앉으시거나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로 미뤄요. 그냥 같은 다락방 안 되길 기도하면서 모른 척 하면서 지내면 되지.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다고 찬양대 그만두면 되지. 같이 봉사하는 거 그만두면 되지. 그러면서 볼 때는 나이스하게 한번 웃어주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정말 괜찮으십니까? 이 문제가 왜 우리가 중요하게 마주해야 되냐면 그것이 계속 쌓이거든요.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쌓이거든요.
쌓이고 쌓이게 되면 누가 피해를 입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더 아픔을 겪어요. 해결되지 않으면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상처를 줬든 내가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든 똑같습니다. 이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관계 문제가 늘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성장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기쁨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순종하기 너무 힘든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계를 직면하게 돼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다 맞는 말인데요. 저도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고 기쁨이 되는 교회가 더 사랑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연약함을 다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런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가 꿈꾸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화도 내지 않고 나의 강점이 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에겐 너무 어려운 사안입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그 집사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그 권사님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 그 사람을 험담할 때 제 마음이 시원해요. 그 사람이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 도저히 제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의 이 모든 명령, 분을 내지 말라, 형제들을 경멸하는 언어로 대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130km 돌아가서 되돌아가서라도 화해하라, 그리고 예배드려라, 뭐 이런 말들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율법의 기능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 오늘 주님 주신 말씀도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으니,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으니 내 한계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미움이 있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에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이 율법이 인도한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경멸, 모욕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라가다, 모래다, 미련한 놈이다, 이에 못지않은 경멸과 조롱과 멸시를 주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깨어졌던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130km가 뭐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엄청난 간극,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감히 걸어갈 수 없는 그 영원의 길을 주님이 직접 걸어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로 인해서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그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과 사망으로 달려가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만달란트를 빚진 종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줘서 그 빚을 다 탕감해줬다. 그 내용이잖아요. 만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우리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계산하기 쉽게. 6천 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6억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만 달란트니까 만을 곱해야 되죠. 6억에 만을 곱하면 얼마일까요? 6조 원이에요. 아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했을 때 이 노동자가 얼마나 일해야 6조 원을 갚을 수 있습니까? 빨리 답해달라, 이 표정이신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6만 4,383년을 일해야 돼요. 불가능한 숫자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도저히 우리 노력으로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모든 빚을 다 떠넘기시면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1,000만 원 빚진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 비유해 보면 그 탕감받은 자가 당장 나가서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자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목을 끌어잡고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놀라운 은혜로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미 허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의지할 때 그 막힌 담, 허물어진 막힌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능해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허물어 주신 담을 다시 쌓지 마세요. 다시 쌓지 마세요. 주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실 수 없잖아요. 이미 이루신 그 일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고, 주님이 정말로 간절히 열망하시는 이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너무 기뻐하시지만 예배하는 건 못지않게 기뻐하시는 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까요? 기쁨이 되는 교회로 불러주신 너무나 귀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요, 그거 아세요? 영원히 볼 관계입니다. 영원히. 이 지긋지긋한 사람은 영원히 본다고. 근데 그때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온전해진 모습으로 영원히 볼 거예요. 그날을 꿈꾸세요. 그날을 꿈꾸며 오늘의 연약함을 수용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마침내 그 완성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니까요. 내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지체의 약점들, 허물들 주님이 다 빚어가실 거니까요. 그래서 나는 기꺼이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다락방에서 만난 그분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배는 드리는데 뭔가 꽉 막혀있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요, 여러분이 숙제 한 가지 낼게요. 오늘은 공식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날입니다. 떠오르게 하신 분이 있다면 문자 한 통 보내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카톡으로 선물하기를 하시고, 내 마음을,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었다고 고백하십시오. 오늘은 괜찮아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오늘은 공식적으로 다 하는 날이니까. 그리고 혹시나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분이 떠오르신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내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손과 발로 행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제 마음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미움이 있고 여전히 사랑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힘입어 그 지체를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입을 조심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우리로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 가사 그대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다짐하게 하시고 오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가치를 힘입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자존심과 하나님,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이 마음의 방향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상처로 받고, 또는 주님, 내 입술을 열어서 그를 험담하고 그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리며 하나님, 기도 제목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남을 원망했던 그런 마음들, 하나님, 그것들을 다 쏟아내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또는 주님, 나의 무의식 중에 쏟아뱉던 어떤 농담들이, 어떤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형제사랑을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직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순종이랄지라도 주님이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오늘의 결단과 헌신이, 순종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 생각나게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선물하게 하시고, 문자 보내게 하시고, 전화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랫동안 켜켜 있어뒀던 우리 감정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참 어렵고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하나님, 왜 이 말씀 우리에게 해주셨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이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것을 설교 듣고 돌아가서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하고 오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고 이름이 떠올랐다면 그 지체에게 손을 뻗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마음으로 품게 도와주시고 또한 나의 잘못을 시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왔던 자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새 뜻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관계 회복이 곧 예배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쌓아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버리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기로 결정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